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가신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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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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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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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은 이몽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1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반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열심히 농사하며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비가 너무 자주 온다고, 또 날이 냉해서 냉해를 입었다고, 병충해가 심해서 소출이 줄었다고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농작물들은 자신의 한계에 맞게, 환경에 맞게 열매를 맺고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와 반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었고, 반년 동안도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충만함으로 소홀했던 믿음의 회복으로 1,6개의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전한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평안함으로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반기에는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온전한 일상생활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함으로 세워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 또 그 말씀으로 세워져 가며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회개와 행함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어린이들을 가정마다 또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또 지혜롭고 선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범람하는 시대 속에 있사옵고 어둠의 것들이 침범하는 시대 속에 있사온데 주님,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는 흠이 없는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옵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옵시며 아름답고 선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또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바르게 보호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사회가 어린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좋은 사회가 되게 하시옵시며 어둠이 무너지고 선한 역사가 이 땅에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들리며 또한 그것을 보고 자랄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5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큰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인정한 자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제목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돈가방을 가지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죽이고 죽는 참 잔인한 이야기가 영화의 전반부에 흐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 죽는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내용과 제목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참 돈 앞에서 사람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살펴보면 돈 앞에서 비굴해진 사람들을 봅니다. 돈 좀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봅니다. 돈 좀 있다고 돈 없는 사람들을 그저 막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돌잔치 때 돈을 잡았다고 좋아하는 부모를 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복 받았다고 합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권력을 잡으면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생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아실 것인데요. 이생망이라는 말은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뜻입니다. 이번 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번 생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처절한 말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말을 할까요? 요즘 서울의 아파트를 살려면 10억 이하로는 살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성전에 10억은 도저히 마련할 수 없어서 서울은 갈 수 없으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머리를 갈지 못해서 이번 생은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생긴 외모를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좋은 머리를 물려주는 또한 능력 있는 부모나 많은 재산을 가진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이 뭘까요? 돈이고 권력이고 세상 명예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좌절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일까요? 시편의 총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고 한다면 시편을 읽어보시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곧 그 말씀을 따라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경웅이라는 분은 복되도라고 하는 이 찬탄의 어귀를 즐겁구나, 기쁘구나 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된 것은 기쁜 것이고 기쁜 것은 즐거운 것이라고 하나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되고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기쁜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살려는 사람들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은 무엇이고 그들에게 무엇이 즐거움이고 무엇이 기쁨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이 용서함 받는 것이 즐거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의 죄가 사함 받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까? 감추기를 좋아합니까? 제 오른쪽 팔뚝에는 아주 커다란 화상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여름에도 반팔을 못 입고 긴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또 이제 긴팔을 입기 너무 더우니까 붕대를 감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테니스 칠 때 이 밴드가 있더라고요. 그걸 딱 하니까 사람들이 야, 너 테니스 잘 치는 것 같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숨긴지도 모르고. 왜 그렇습니까?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뭔가 흉이 있으면. 그래서 어떤 여자분은 이렇게 머리를 늘 내리고 다니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여기가 상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사함받았다고 그것을 복이다, 기쁨이다,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사함을 받고 허물을 벗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벗겨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 죄사함 받고 허물이 벗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그 죄를 고백하는 통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믿을 만한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죄의 경중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000 정도 죄를 지었다면 어떤 사람은 너무 착하고 선해서 100 정도 죄를 지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따지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도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이,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이는 복되고 즐겁고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행하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허물을 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허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하야와 같은 그런 은총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자가 살게 되는 것이고 고통의 지옥에 있을 자가 기쁨의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알까요? 우리가 지금 더우니까 뭐가 생각나요? 시원했던 그 겨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겨울이 되면 뭐가 생각나요? 따뜻했던 여름이 생각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경험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가 죄사함 받았다고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복되다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죄인의 괴로움을 아는 자였습니다. 오늘 시인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자신의 몸이 탈진해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나가서 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괴로움의 신음이 끊이지 않았고 삶의 낙이 점차 시들어져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그를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기 때문에 자신의 혀는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제 배탈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픕니다. 그때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토해내든지 설사를 해서 다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설사와 구토의 과정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내 속에서 잘못된 것을 빼내지 않는 한 우리에게 살 길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은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한 마리 양 같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빼앗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사지에 보내어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 행동은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넘어서는 안 될 그런 선을 넘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모른 척하며 1년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찌 자신의 지은 죄를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죄를 드러낸 일은 왕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닌 일이었고, 또한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편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 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는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은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여름 가뭄에 말라가는 풀 같은 신세로 말라 비틀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드러낼 수 없는 한숨이 쉬어지지만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태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어찌 그런 시간이 편하겠습니까?
그런 시간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러니 그의 예배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사탄이 그를 괴롭히며 그를 조롱했겠습니까? 그때 어떨까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즐거웠을까요? 그는 특별히 왕으로서 죄를 따지는 심판을 해야 됐습니다. 만일에 어떤 고발을 드렸을 때 마치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 삶은 점차 시들어갔고 마음속에 괴로움의 신음은 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괜한 소리를 짓거리고 웃고 떠들며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결될까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시간이 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견디지 못하여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도 자가 와서 너 바로 그런 죄인이라는 그런 지적을 들었을 때 그는 왕으로서 거부할 수도 있지만 무릎 꿇고 그는 죄를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누르심을 느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밤낮 누르심에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실직고 합니다. 자신의 지은 죄가 내 탓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덮어두지 않고 탈탈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아뢰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만 나간다는 것이 사람들 앞에 다 공개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털어놓으면 자신이 끝나버린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왕으로서 자신의 죄를 털어버린 일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의 왕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자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아뢰었더니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있고 다윗은 오늘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면 해결될 줄 압니다. 죄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풀으시는 하야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를 붙들어 주어서 그를 그 홍수에 휩쓸려가지 않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쳐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며 주의 넉넉하신 자비를 구하며 마음의 속내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흔적 없이 지워 주실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견디는 것은 나를 믿고 따르는 행위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고백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의 삶이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고 바르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고백한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게 되므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소리 높여 구원을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재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여러 환난에서 보호하실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숨기는 것이 살 길인 줄 알았는데 죽음 같은 고통의 기림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가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시인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찬양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경험한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길을 눈여겨보시며 조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세히 살펴서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떤 조언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노새나 말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그가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의 말을 들을까요? 어떻게 노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까요? 어떻게 말이 사람들을 태우고 달릴까요? 그 사람이 정말 좋아서 그럴까요? 노새나 말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재갈과 굴레가 그들에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재갈과 굴레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런 짐승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지 두려움 때문에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니 그것이 두려워서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습니다. 악한 자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의 재갈을 잡아당겨 굴레로 그를 누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받기 때문에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하지 않으면 벌받기 때문에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깨달은 시인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죄가 있든지 죄가 없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드러내는 자가 의인이고, 죄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는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 정직한 사람일까요? 정직한 사람은 틀림없이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신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어 용서 안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일은 즐거이 외치는 일입니다. 다 함께 기뻐 환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 있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눌려 여름 가문의 풀처럼 혹시 말라비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고 용서 안 받아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기뻐하며 환호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정직한 자입니까? 그래서 기쁨이 그득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삐뚤어진 노새처럼 죄악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억누르심에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자비로우시며 날 자유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죄로 채찍으로 치이시며 재갈을 잡아 당겨 두려움에 떨며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을만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자비로 긍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려 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늘의 뜻을 저버리고 화를 자초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입니까? 화를 당하는 자리입니까? 우리에게는 믿을만하고 의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쁘고 즐겁게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사나 말처럼 두려움이나 아픔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서 행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자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11조) 오정원 김명숙,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권영래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지사님, 서승근 권사님, 김재가 김삼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최영구 지사님, 주님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정원 김명숙 들었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변승천 오세영 지사님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한금 주님 세상에 태어나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진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생일 감사함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선교원금 오정원 김명숙 권영래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원찬이 오재영 집사님 외에 여러분들께서 맥주 감사주일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 앞에 나와며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뻐서 11절 여사안에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삶에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부족 없는 넘침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께서 맥주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한 주간 보름 동안 6개월 동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또한 그들이 또 살아갈 나머지 생애도 나머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며 건강하며 편안하며 복된 자로 즐거워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드려진 자들도 있사오니 같은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에도 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며 물질이 사용되는 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며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7월도 선하고 복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제 그 복지부에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7월, 8월이 조금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7월, 8월만 잘 견디면 9월부터는 점심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렸는데요. 참으로 여러분의 삶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복된 자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복된 자가 되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겠습니다.